대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림은 원적으로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우리말로는 임하심을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즉 성탄으로서의 기다림. 다른 하나는 세상 끝나는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대림 첫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사람이 다시 오실 때 구약의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즉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고 폭력이 난무해 있었고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노아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있었던 BC 한 3000년경에 있었던 설화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때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희망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저에게. 인생의 모든 것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끝이나 종말이나 이런 말을 듣거나 또는 그러한 자리에 가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과연 세상 우리가 대림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에 과연 세상 끝날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좀 전하고자 하시는가? 오래전에 공중파에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죽음을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프로그램.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방송한 것이었거든요. 보니까 언젠가 명동성당에서도 사순시기 때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피정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가상으로 죽음을 체험하게 합니다. 당신은 며칠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유서를 쓰고 남아있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유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게 합니다.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죽을 때 삶의 끝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무섭고 두려움도 체험하게 되고 또 가족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아픔도 올라오고 그리고 차가운 관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있게 합니다. 그 차가운 관 속에서 몇 시간 있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들이 흘러갈까? 그런데 이 체험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비록 가상이지만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둘러싸는 것들을 내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이전까지 그렇게 하찮은 것들이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혹은
자신이 죽으라고 뭔가 매달려 갔는데 사실 그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좀 더 내가 진실되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올라오고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같은 사람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인데, 또 내용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숨어있는 진짜 목적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생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초대입니다. 깨어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그 사람 의식이 없어 깨지 않을 거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것이고, 다르게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좀 들어가 보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들을, 사랑이나 용서나 화해나 이러한 가치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나는 타인에게, 가족들에게 진실한 사람인가? 중요한 성찰거리입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내가 돌봐야 할 어떤 일이나 내가 돌봐야 할 가족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지금의 삶이 생명과 구원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투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기어다니지만 저는 작년 1월에 서울에 있을 때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안 나. 이건 단순한 두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요일 날 택시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외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정동에 있는 공동체에서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까지 택시로 10분 걸리는데, 그 10분 동안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생각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야, 사람이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이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 청소 안 하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 성격상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방 청소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제가 제 방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년째 책장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책들도 우르르 이렇게 쌓여있고,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도 있고, 그리고 내 랩탑에 있는 이런저런 글들, 그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떠나온 곳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늦지 않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보름 동안 입원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방 청소였습니다. 방에 있는 반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책들을 어디 내보내고 또는 버리고, 옷도 그냥 두고 주워버리고, 반을 버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여기에 올 때 다시 싹 버리고 가방 2개만 넣은 것만 가져갔습니다. 근데 또 지금 제 방에 뭔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떠날 때 다 버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나의 삶의 끝자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수 있고 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간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예고한 이사야.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닦았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 그리고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뜬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때 야훼 하느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지만 언젠가는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 그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소리는 대림 4주간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건장한 사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리고 약한 아기가 들어오는 길이, 그 내면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어야 할까? 요한의 메시지는 회심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내 맡길 만큼 신뢰가 갔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림 4주간에 걸어갈 우리의 여정은 예언자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는 회심의 길을 내야 할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 4주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뭔가를 합니다. 뭘 타주에 사는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고 하면 방청소도 할 것이고 또는 거실에다 꽃도 꽂아 놓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분명히 만들 겁니다. 기다림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12월 24일에 이곳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의 성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지만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삶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과 또 우리의 새로운 어떤 삶을 바라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온전히 만났을 때에만 대림과 성탄의 의미는 온전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빛 속으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